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읽고 우리 사무엘하 전체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아직 제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정말 좀 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좋은 목소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전체 12장 전체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번 한 주 저희가 사무엘하를 읽어 나아가죠. 근데 이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이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에서만 있는 건 아니었죠. 사무엘상 중반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곳에서부터 읽어 나아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그 광야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며 두로왕 히람의 호의를 받아 궁궐을 짓게 되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히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자신이 있는 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거죠. 이런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충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장에서 죽이는 그 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 그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살인을 계획했고 그리고 살인을 명령했죠. 그 실행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무고한 피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흐르게 된 겁니다. 이런 살인이 저질러지고 나서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한 줄로 이야기가 금세 이어지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아가 죽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맞아들이고 또 그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1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달의 시간, 좀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간 사이에 다윗은 그 어떤 회개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지요. 오히려 사무엘하 12장 안에서 나단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 줄을 모른 채 분노하는 모습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우리아에게 저지른 일을 잊어버렸다는 걸 의미하거나 또는 그에게 우리아에게 행한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쯤으로 그 안에서 치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때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른 이웃 국가들의 왕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사울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10개월 동안에 침묵을 깨시고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의 잠든 것을 깨우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감춰져 있던 이 죄를 빛 가운데로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의 회개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오늘 함께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던들 다윗이 이 끔찍한 죄를 회개하였을까라는 그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다윗이 나단이 가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가진 아이도 지금 별탈 없이 낳고 태평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단을 그러므로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끝까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다윗에게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자신의 감추어진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난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나단은 잔잔한 호수 위에 불어닥친 폭풍우 같은 그런 불청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나단의 방문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메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회개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의 왕에게 지금 나단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나단의 이 역할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요, 저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만나와 외출하기를 매일같이 보내주고 계신지, 그 은혜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경륜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반 위에서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드러내시고요,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고 평안해지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한 관계를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실 때,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화평과 평안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평케 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때 그것에 거역하지 않고 바로 죄를 자백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사 회개라는 선물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